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뭐 좀 입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 좀 불편하고 잠자리가 뭐 지저분하고 좀 편하지 않아도 크게 힘들어하거나 뭐 짜증내지 않을 수 있는 점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아늑한 집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크리스천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 우리의 소망 삼고 있는 하늘나라를 잠시 두고 한번 100년 남짓 정도 여행을 떠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난하고 뭐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서로 다독이면서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삶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행자의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딸 부잣집의 맏딸이신데요. 뭐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무거운 맏딸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참 특별하십니다. 존경하는 분이 신청이, 또 부러워하는 사람은 고아. 예, 뭔가 좀 특별한 분이신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춘천한마음교회 서영 자매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서영입니다. 저는 딸만 내딛는 딸부잣집의 장녀예요. 맞이라는 자리가 누구에게나 무거운 자리겠지만 전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맞이로서 힘들었던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걷어가 주시고 쉼을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들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저는 새 여동생의 왕언니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렁주렁 동생들을 매달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저를 보시던 부모님께서는 맞이인 저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셨어요. 바로 학습 교육권과 인성지도권이에요. 하루는 동생들에게 언니 학교 다녀올 때까지 문제집 이만큼 다 풀어놔? 이렇게 숙제를 해주고 학교에 갔는데요.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들이 거실에서 방으로 후다닥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잠긴 방문 앞에서 얘들아 얼른 문 열고 나와라 했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동생들의 못된 버릇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교복 치마를 입은 채 4층이었던 집 창문을 열었고 건물 외벽에 가스배관 파이프를 타고 넘어가 동생들이 숨은 방 창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파리채를 입에 물고 씩씩거리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를 보고 동생들은 흡떡 하며 너무 놀라 비명도 못 지르고 사색이 되었죠. 저는 이렇게 동생들을 아주 무섭게 훈육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주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진 못했어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되셔서 우리 집은 늘 풍족했습니다. 운동장같이 넓은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건 뭐든 다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중단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던 우리 네 자매에게도 시련이 왔어요. 고등학생 때 저는 거의 매일 서무과에 불려가 수업료 독촉을 받아야 했고 어느 날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장기 연체로 유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셔도 못 주실 텐데 괜히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동생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중 유독 셋째는 방황이 심했는데요. 툭하면 집을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강력반 형사가 되어 전국으로 숨은 동생을 샅샅이 찾아내 오셨습니다. 며칠씩 잠복 근무를 하시다 빨강머리 동생이 나타나 그 뒤를 쫓아갔다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곤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담배 꼴초로 폐활량이 좋지 못했던 동생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금세 잡혀 집으로 끌려오곤 했죠. 둘째 동생은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한이 서린 악바리같이 독했어요. 공부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뭐든 경쟁하듯이 했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해질 거라 다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악착같이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외로웠나 봐요. 비 오는 날만 되면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들을 보고는 쟤들도 나처럼 불쌍해 하며 몇 마리씩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후로도 사람보다는 개들과 자주 이야기하며 동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걸 보니 상당히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초등학생 막내였어요. 저희 막내는 여자 축구 선수인데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운동 걱정, 진로 걱정할 때 막내는 돈 걱정, 가족 걱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까 봐 축구화도 한번 사주며 찢어질 때까지 아껴서 신고 신발이 다 닳아도 필요하다 사달라는 말 한 번을 하지 않고 선배들이 쓰던 것을 받아 쓰더라고요. 한 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시장에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막내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메뉴판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사가 끝날 때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빠, 우리 칼국수값 23,000원이나 나왔는데 아빠 이거 돈 다 낼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버린 막내가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새 여동생의 큰언니로서 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리하고 체크해야 했기에 매일 밤 동생들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생들의 일기장엔 온통 어둡고 슬픈 이야기들 투성이었어요. 어느 날도 어김없이 일기장을 뒤적거려 보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또 수업료가 밀려서 서무과에 불려갔다. 준비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갔다가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다. 수학여행비가 너무 비싼데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돈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창피하고 정말 죽고 싶다. 일기장을 보고 있는데 두 손은 파르르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내가 그렇게도 힘들었던 과정들을 동생들도 그대로 똑같이 겪고 있다니. 일기장에 남몰래 속마음을 털어놓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잠든 동생들 얼굴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렸어요. 베개에 입을 막고 엉엉 울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는 교회도 안 빠지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나아지는 건 하나 없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좀 알려주세요. 한참을 울며 답답함을 토로해도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뿐이 아니야. 예수님도 성경 말씀도 교훈적인 종교일 뿐 내 삶에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였어.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고요. 그때부터 가족들 몰래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자판에서 신발도 팔아보고 겨울철에는 찹쌀떡이랑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동네 정육점에서 앞치마 두르고 돼지갈비도 팔아봤어요. 수상안전요원, 드라마 엑스트라, 레크레이션 MC, 전단지 돌리기, 목욕탕에서 때 미는 일까지 시켜주기만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했어요. 그중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아르바이트는 길거리 이벤트 행사장에서 큰 인형탈과 동물 옷을 입고 춤을 추며 홍보하는 일이었어요. 땀이 많이 나고 몸은 힘들어도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니까 사실 마음은 제일 편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라 시간도 많지 않고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시체 닦는 일을 사람들이 하도 기피해서 돈을 꽤 많이 준단 말을 들었어요. 시체 한 구를 정리하는데 40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무섭고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며칠만 고생해서 열심히 딱 10구만 닦으면 이제 동생들 수업료도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겠지?
막내 새 축구화도 사주고 가족들이랑 돈 걱정 없이 맛있는 것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반드시 꼭 해야겠다는 오기와 용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는지 시체가 있을 것 같은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을 마구잡이로 찾아가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잘 닦을 테니 제발 한 번만 믿고 맡겨봐 주세요. 저 자신 있어요. 라며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떼를 쓰는 여고생이 좀 이상하게 보였는지 부모님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결국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서럽게 울며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냐고 하겠지만 저는 오장육부 사지백지 내 장기에 피라도 꺼내 팔 수 있는데 뭐 이런 게 대수야? 하며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저에게 누군가 존경하는 인물을 물을 때면 저는 주저없이 심청이를 말했어요.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진 심청이는 늘 저를 감동시켰고 더 강하게 자극시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낳아준 부모와 동생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엇이라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장려된 도리이며 제가 해야 될 지극히 옳은 효도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얼굴이 이쁜 사람도 아닌 부모, 형제, 처자식 없는 고아였습니다. 이랬던 저에게 오랜 신앙생활에 발목을 붙잡고 있던 한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예요. 세상의 모든 짐은 다 지고 사는 듯한 나에게 그 말씀은 늘 걸림돌같이 제 마음에 부딪혔거든요. 온통 다들 나한테 와서 쉬면 쉬었지. 난 누구에게 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누구한테도 이 짐을 맡기지 못하고 평생 내가 책임져야 한다 생각하니 사는 게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지쳐갈 때쯤 한 친구의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 친구는 분명 힘들어할 상황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마침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한마음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간증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밝은 얼굴이 좋아 보였던 그분들은 제 예상과는 달리 저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하시거나 생사를 오갈 정도로 아프신 분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힘든 문제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과는 관계없이 다들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고민이 되었어요. 행복해 보였던 친구와 그분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모두가 부활하셔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부활? 주인? 마치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처럼 너무 새롭게 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그동안 예수님 하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떠올랐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제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더 놀랐던 사실은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염려하며 힘들게 쥐고 살았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주를 위해 죽는 걸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걸 날 위해 했었구나. 예수님이 어떠실지 관심도 없었고 오직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할 땐 매달렸고 아니면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믿지 않아 배신했던 제자들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았던 제가 너무 무섭고 충격이었습니다. 다 이뤄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나님을 실컷 오해하고 원망하다 정말 지옥 갈 뻔했더라고요. 저는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죄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개를 했었지만 정작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이 죄는 단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되고 악한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몰라 답답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돈이 없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많은 이 상황이 문제라 생각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이 제가 힘들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시작이었어요.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운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그제야 저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건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흔들릴 수 없는 표적, 부활로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오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둥바둥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제가 먼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정확해지니 숨막혔던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교지 같아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직장에서 신입사원 교육 업무를 맡고 있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식구들을 챙기기도 힘들고 버거웠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힘들게 사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기쁘고 자유하게 살지 생각하니 말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또 예수님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에는 보기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졌던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어요. 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족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까 이제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셋째 동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동생은 즉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놀랍게 변했어요. 밥보다 술, 담배를 더 좋아하던 가출한 셋째가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경찰서에서 피해 여성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악바리같이 독하게 살던 둘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은 그렇게 노래 부르던 대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뒷받침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해 늘 마음 아팠던 막내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대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그라운드 위를 펄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귀요미 여자 축구 선수로도 꽤 많이 알려졌지만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기에 바쁜 축구 전도사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딸 부잣집의 맞이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어깨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짐을 가져가 주시고 쉼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외로웠던 내 자매를 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저는 이제 이 땅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길에서 쉴 곳 하나 없었던 우리 자매님 얼마나 무겁고 또 힘든 그런 버거운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평강의 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신 거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회개에 대한 내용이 오늘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암송하고 또 암기하듯 읊어버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동안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믿음의 간증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상처받는 것들 가운데 하나 가장 큰 게 바로 그 비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러니? 저 집에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3층에는 그런데 뭐 이렇게 자꾸 비교하시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 오늘 나오실 분은 본인을 남과 비교하면서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친구의 도시락을 보면 고기가 있네. 소시지가 있네. 나는 김치만인데 뭐 이런 데서 슬픔을 찾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그 자녀들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본인이 벗어날 수 없는 그 비교의 굴레를 만들어서 살아온 분이시라고 하거든요. 그 굴레를 잘 벗어날 수 있었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김순영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순영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둔 평범한 주부인데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그로 인해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힘들었는데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다 가진 자로 비교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남 5녀 중 5째로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소아마비셨고 할아버지께서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10살 때부터 가장이 되어 산에서 뗄나무를 해오셨다고 해요. 힘든 가정 형편에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셨는데요. 그래서 자녀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 보내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6남매를 키우며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형편에 제때 교납금을 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면 제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어요. 오랫동안 교납금이 밀리면 저만 따로 교무실로 부르셨거든요. 제때 교납금을 내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제일 싫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시내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녀야 했어요. 매일 김치와 감자 반찬을 싸가니까 맛있는 반찬을 싸온 친구들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 도시락을 꺼내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간식을 사 먹으러 갈 때도 사 먹을 돈이 없으니 항상 혼자였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늘 비교하는 마음에 제 성격은 점점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학창시절에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가난만 해결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꼭 은행원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선교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라며 하나님을 알게 된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때마다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바라던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게 되니까 제 인생에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첫 월급을 타서 우선 저에게 가장 컴플렉스였던 앞니를 교정했어요. 항상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니까 사람들은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 제 앞니는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너무 작아 앞니가 하나 빠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꼭 맹구 같았어요. 난생 처음 사람들 앞에서 손으로 가리지 않고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미용실을 일주일이 뭐다 하고 수시로 드나들며 머리를 볶았다 풀었다 했고요. 쌍꺼풀 수술도 했어요. 저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근처 분식점에서 점심을 자주 먹었는데요. 주인 아저씨가 뭘로 드릴까요? 하면 저는 비빔밥하고 튀김만두요. 항상 저 혼자 2가지를 시켜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니까 아저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게 마음껏 먹다 보니 어느샌가 제 턱이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은행 일이 힘들었지만 내가 돈을 벌어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언니가 자기 동생 선배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원래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못 나오게 되었다며 대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제가 바라던 이상형의 남편을 만났어요. 준수한 외모에 대학교를 나왔고 안정적인 직장, 성실함, 자상함, 망설일 것도 없이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상했어요. 남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 꼭 데려가 사주었고 자전거를 못하는 저를 뒤에 태워주기도 하며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시부모님 앞에서도 꼭 제 입에 넣어주었고요. 주말에도 바다로 강으로 항상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남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 비교와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희는 아이를 낳고 한동안 시댁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형님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형님 아이보다 4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그런데 늦게 태어난 조카가 이도 먼저 나고 먼저 기기 시작하더니 먼저 걷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별 생각이 다 들고 옆에 있으니 더 비교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연년생인 우리 아이들은 유난히 자주 아파 병원에 자주 갔어요. 수시로 같이 입원하고 새벽에 응급실에 간 적도 많았어요. 어른들은 뭘 그런 거 가지고 병원에 가 며칠 있으면 그냥 낫는데 하셔서 집에서 버텨보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작은 증상으로 시작해도 꼭 고열까지 갔고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아 밤새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고 좌약으로 넣는 해열제까지 항상 써야만 했어요. 형님 아이들은 튼튼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만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면 몸도 마음도 더 힘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도와주시려고 애쓰셨는데요. 하지만 형님과 저를 조금이라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면 혼자 섭섭해하며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점점 사소한 일에도 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었고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힘도 세고 적극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혼자서도 힘들어하는 자전거를 그 아이는 내 뒤에 탈래? 하더니 우리 애를 뒤에 태우고도 힘들어하지 않고 싱싱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비교가 되면서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후 그 아이 엄마와도 만나는 것이 싫어졌고 결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아이들은 한글은 다 떼고 들어간다는데 우리 큰아이는 받아쓰기를 빵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학습지를 1년을 시켜도 안 되니 자꾸 윽박지르고 때리면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내지 않는 아빠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만 느리다고 생각하니 매사에 비교가 되어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늘 비교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정적인 남편과 착한 아이들, 분명 내가 원하던 단란한 가정인데 왜 자꾸 비교가 되고 마음이 힘든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교회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몇 군데 교회를 찾아다녀 보았어요. 하지만 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마음은 더 힘들고 답답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놀이터에서 한마음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아이가 장애가 있었는데도 아이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함께 잘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엄마들도 모두 다 기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때 한 엄마가 읽어보라고 어떤 종이를 건네주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인 줄 알았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의 간증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 후로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직접 아이들의 위인전을 찾아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 다른 위인전 책들도 읽어보았어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다 죽고 끝났는데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마음교회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교회는 시골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우사를 개조한 소박한 건물이 너무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교회 다녀도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오히려 교회 아이들과 우리 애를 비교하게 되고 지체가 충고를 하면 내가 가방끈이 짧아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정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부활이란 말씀이 제 귀에 선명히 들려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또 시편 16편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대로 알아졌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는 하는데 제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구약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의심이 떠나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랬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드디어 저에게도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졌어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어요. 나름 교회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잣대로 늘 비교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도 저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던 악랄한 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악랄한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리스도를 대신해 이 땅에 온 사신, 이게 진짜 저의 신분이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부활로 영원한 것이 보였어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늘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비교와 열등감으로 가득 찼던 괴물 같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연합되어 주를 위해 사는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예수님 안에서 한 생명된 공동체 지체들은 비교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저의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상가에서 전도도 하고 함께 청소도 하고 함께 먹고 지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아이들과 찬양이 흐르는 교회 버스를 타고 예배를 갈 때면 마치 천국행 버스에 탄 것 같아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누가 생각해서 충고를 하면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에 그냥 그대로 관계가 막혀버렸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는 지체들의 충고도 사랑으로 듣게 되었어요. 저희 작은 교회 식구들은 저에게 잘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해요. 작은 교회 예배 때 부침개를 해가면 지체들이 함께 먹으며 교제를 해요. 김치 부침개, 감자 부침개, 카레 부침개 정말 꿀맛이라며 함께 맛있게 먹으며 기쁘게 교제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명쾌하게 잘 가르치거나 글을 조리 있게 잘 쓰거나 하는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하는 생각에 비교하며 눌렸어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은사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기쁘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체들이 가진 은사도 눌리지 않고 마음껏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 막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얼마 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만 나눠준 상담 신청서를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곧 이 아이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가장 지혜로운 자야. 하나님께서 예근이를 크게 쓰실 거야. 무엇이든 주를 위해 성실하게 하면 돼. 했더니 저도 알아요 하며 기쁘게 간식을 먹고 함께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은 예근이가 친구들과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얼마나 밝고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 됐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친구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마음이 진짜 넓대. 정말 멋져 하고 말해 주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힘들어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 주님의 것이라 고백되니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고 장점이 더 크게 보여 칭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얼마 전 어릴 때 우리 큰아이를 자전거대에 태워줬던 아이 엄마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를 자전거대에 태워주었는데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하며 열등감에 멀리했었는데 지금은 만날 때마다 저를 변화시켜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저를 보면 평안이 느껴진다며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으로 다 가진 자가 되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던 남편도 제 삶이 변하고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섬기니까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가난한 환경 때문에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난이 해결되고 나서도 비교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계속 비교하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에 속아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뻔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시니 성경 말씀만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누리는 정말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평생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며 눌려 살다가 지옥에 갈 뻔한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누리며 기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저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혹시나 우리 주 예수를 그저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그 잘났던 그 훌륭하셨던 위인들 가운데 한 분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되셨나요? 네.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보죠. 오늘 찬양을 해주실 분은 정재성 형제님, 공명은 예수 내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길고 긴 이 여행은 나는 잠시 떠나왔지. 언젠가 돌아갈 하늘의 땅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삶 쉽지 않은 이곳에
여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이 땅에 사는 삶 예수 내게 찾아오시니 거룩한 주의 나라가 펼쳐지고 예수 나와 동행하시니 전능한 주의 통치 안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네. 결국인 이 여행은 나는 잠시 떠나왔지